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세상이 아닌 주님만으로 살아가고자 예배자를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그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과 교제한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안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6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곳에, 이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흠뻑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마음 날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되 더 깊이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오니 우리 모든 신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저는 잡는 은혜와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소망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의 시간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도 온전케 되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과 이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위로함 받고 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늘 동행하시어 복주시길 좋아하시는 주님께 나 된 것과 되어가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구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권력이 권력을 개인이 개인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것들임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눈먼 자에게 사도 바울의 허락하셨던 영적인 눈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자에게 마다의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전쟁, 기근, 질병, 동성애, 정치적 대립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징계받고 있음을 압니다. 비정상적인 것들을 주님의 긍휼을 베푸사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천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을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눈물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와 헌신이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자녀들로 성장케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말세 때 성령님 대천소망교회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 대변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겐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분별함을 모든 성도님들에겐 천국을 소망하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시간이 에스라 시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갈급했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없어서 아멘. 악한 영들이 붙잡아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주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되어 교회와 참 예배자들이 복원되어 가길 간구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하오며 아멘. 죄악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7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4편 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는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마음껏 또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리스킹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많은 기도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녀들 또 주변의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실 때 그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주 단기 선교 강고릅소가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현재 38명이 등록을 했고 그렇게 갈 예정인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차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 우리 제주 선교팀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이 자리 본당에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사역의 브리핑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눌 텐데 꼭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사역자들과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가서 저희가 선교할 교회들 둘러보고 또 함께 계획들을 선교할 계획들도 나누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였는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망교회 화이팅! 배를 타고 왔는데 제가 배를 타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예, 컴퓨터가 꺼졌네요. 예, 하여튼 야, 이런 방송 사고가 다 있네요. 네, 이 영상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 맨 마지막에 아주 멋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날 엄청 추웠거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다이빙 했잖아요.
그때 정말 추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저만 들어갔어요. 예? 작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가 올해는 마지막에 엔딩 영상을 다른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거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물도 차갑고 또 그 전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도 깊고 수심이 안 그래도 5m인데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더 깊은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 거. 아쉽네, 그죠? 이 짤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수턱에 그렇게 잠수를 하고 점프를 하고 그랬는데 오한이 날 정도로 했는데 아쉽습니다.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반 2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3주차입니다. 오후 1시 소망교회 화이팅!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강대상에 보시다시피 십자가가 이렇게 되게 멋있게 또 은혜롭게 세워져 있는데 무명의 한 성도님께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주문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고요. 또 7, 8월 소망의 묵상이 발행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가져가신 소망의 묵상이 조금 잘못 제작이 돼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다시 이제 세팅을 새로 했거든요. 다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수가 있고 착오가 있는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을 보시면 이성기 권사님께서 신재일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우리 임진혁 성도님, 김은중 권사님의 장남이죠.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내일 우리 김진주 집사님이 출산 예정이에요. 내일. 그죠?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축복의 박수. 내일 힘내서 아기 잘 자라고. 여러분들의 이 박수의 성원에 힘입어서 힘줘 해가지고 자연분만 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지원 집사님, 조한빈 청년께서 2부 예배 후에 등록을 하셨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은총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르밧 가보의 항아리와 같이 신비롭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깊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큰 마이크가 아니고 이렇게 작은 마이크만 이렇게 대고 있어도요, 제 작은 목소리가 크게 나가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 마이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 옆에 이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앰프라는 장비가 있고요, 또 제 목소리를 좀 예쁘게 다듬어주는 믹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전기가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 뒤에는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과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과정이 없는 이 결과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서양 속담에 to see is to believ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이 실체이고, 그리고 그렇게 실체가 있을 때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보이는 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위로함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눈에 그 보이는 것만 따르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인물은 바로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이 노아는요, 악한 시대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토록 악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냐면요, 6장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노아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이 노아는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 살았지만 그 악한 그 삶의 모습 속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했지만 그는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족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여러분, 족보는 무엇을 말하죠? 한 가문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노아의 족보니라, 이건 노아의 족보는 이 노아의 후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 또 이 원어의 어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노아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주변 환경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흙탕을 걸으면서 신발에 흙 안 묻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흙탕을 걸을 때는요, 다 묻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볼 때도요,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흙탕과도 같아요. 어느 곳 하나 깨끗하고 또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흙탕을 걸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주변 환경이나 생활 여건 속에서 그렇게 더러워지는 인생, 흔들리는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런 주변의 상황 탓을 하면서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또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경을 초월했던 노아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 노아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고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경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고 내 가슴에 새길 때에 그에 따른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노아의 믿음은 상식적, 합리적,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면 그걸 신뢰하고 또 그걸 믿습니다. 이 과학적인 거에
또한 상식적인 거에, 합리적인 거에 근거를 둔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요, 과학적인 근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도 주시고 그런 사고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과학도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너무나 그 합리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거에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신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 이건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모습들이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의학적인 그런 발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이 더 과학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건 정말 비과학적이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지금 보니까 현대 과학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보니까요, 이 성경이 더 최신 과학에 맞다라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믿음의 학심반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궁금하시면 2기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 과학적인 증명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고 배려인 것이죠. 야, 이러니 좀 믿어라, 내가 좀 보여줄게,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의학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근거를 둔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믿음의 학심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지만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과 궁극적인 방향은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였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가 파손하고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바울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주변 상황은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심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즉, 안전하게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을 환난 중에서 내가 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이 두 인물은요,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지금 상식은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광풍으로 인해서 다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과 현실을 근거에 두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풍성하게 채워지고요, 또한 그 위기 가운데에 그 광풍 속에서도요, 건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상식이나 현실이나 과학이나 여기에 우리가 근거를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야,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확신도 가질 수 없고요, 또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따른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시면 됩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묵상을 늘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의 묵상, 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듣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의심이 사라지고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노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에는요, 소금이 절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다 한가운데 살아도 그 몸에 소금이 절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이 없는 판자떼기는요, 물에 떠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연어와 같은 것들은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남이 넓고 또 좋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생명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노아는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요, 오히려 좁은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힘겹고 불편하지만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습입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지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의 물결, 또 불신앙의 물결, 부패와 포악의 물결이 너무나 거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소금에 배지 않듯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죄악을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상식과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묵묵히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하죠. 묵묵히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
노아는 말씀을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처럼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받고 밖에 나가서 그 받은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노아는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 즉 커다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느 한켠에 큰 책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랍이 2개가 있는데 한 서랍을 쭉 열어보니까 호기심에 거기에 사람의 혀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엽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혀들이 다 누구의 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천사가 대답하냐면, 이 혀들은 목사님들의 혀입니다. 목사님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만 많이 해서 결국에는 혀만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우십니까?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하세요? 목사도 깨달아야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한쪽 서랍이 있잖아요. 그 한쪽 서랍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긴 귀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귀들은 성도들의 귀입니다. 성도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해서 결국에는 귀만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떨까요? 혹시 저는 이 혀만 천국에 가고 여러분은 귀만 천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행동에 빠진 말, 행동에 빠진 경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자 행하고자 몸부림치며 스스로를 쳐서 봉적시켜가면서 그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뿌리라고 한다면 행동은 뭘까요?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삶 속에서 이 교회를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든지 또한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든지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도 노아처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되 끝까지 묵묵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지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바닷가나 강가에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 만들죠? 산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12개월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몇 년? 120년간을 만듭니다. 옛말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요 용머리를 그리면서 거창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뱀의 꼬리로 그렇게 그리면서 흐지부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1년 12개월도 제대로 못 가요. 연초에 먹었던 마음들이 여러분 지금쯤 되면 벌써 흐지부지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이어트 이미 진작에 포기했잖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 노아는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는 일관되게 묵묵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요 120년이라는 세월은 고사하고 12달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다 똑같이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보면은요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 변경 없이
처음 설계도대로 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설계 변경하지 않고 조금 더 키우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일관되게 변함없이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노아가 큰 방주를 120년이나 걸쳐서 완성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공구가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연장발 아닙니까? 전동 공구가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 노가다를 해보면 이 공구 쓰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목양실 뒤에는 공구가, 전동 공구가 있다고. 그 공구 이게 한 번씩만 눌러봐도 재밌어요. 저는 그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 느낌이 좋고. 예? 여러분, 지금 노아는 그런 공구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망치 하나 가지고 뚝딱뚝딱 거리고 있어요. 그걸 1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고 있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이 정말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광신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시간 낭비한다, 돈 낭비한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허락하신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고 또 만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이면 망치 들고 나가서 뚝딱뚝딱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방식 그대로 고수하면서 만드는데 방주의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가 됩니다. 감이 없잖아요. 축구장으로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적지 않죠.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재 톤수가 14,0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 높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묵묵히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의 짐승들을 암수대로 넣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그 음식들, 양식을 골고루 넣는 것들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그 뒤에 7장 5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준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새 번역 말씀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하되 꼭 그대로, 즉 정확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좀 집어넣고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조금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쉽고 편한 방식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대로 가지 않고 또 순종만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순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은혜를 아끼시지 않죠. 홍수 심판 속에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구원 사건, 은혜 받은 스토리는 실제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신화나 또는 설화가 아니라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실험과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인 설계인지, 또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라는 증거가 정말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세상의 물로 다 덮이고 모든 배와 구조물들이 다 파손되고 부서질 때 정말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만들었던 이 노아의 방주만큼은 부서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그 홍수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카이스트 해양 선박 연구원들이 이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미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카이스트 해양 그 선박 연구원 그 연구소에 가면은 연구실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수조가 있습니다. 저랑 이 중학교 때부터 동창인 친구가 이 카이스트 박사라서 여기에 있어요. 마침 제가 그래서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수조 있죠. 이 수조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수조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 얼마만큼 크냐면 저 예배당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쪽 한켠에는요 파도가 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배를 건조할 때 먼저 한 50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실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노아의 방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50분의 1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축소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관 모양 같이 생겼는데 이 모양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구조물의 안정성, 또 높은 파도 등에 대한 전복 극복 능력,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게 기사에 났는데 여기에 뭐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이게 정말 그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는지, 또 이 구조는 안전하고 부서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한 건데, 연구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요, 43m 높이의 파도에도 안전하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43m의 파도, 43m면은요 거의 아파트 한 15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파도는 몇 미터였을까요? 43m가 아니에요. 30m가 가장 높은 파도였답니다. 30m도 엄청 높죠. 거의 한 10층 높이 되는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런 높이의 파도에 있어도요 부서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만든 노아의 방주의 설계가 얼마나 과학적인 설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를 손가락질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노아의 구조가 정말 대단한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직접 만들고 있던 노아도 이게 얼마나 이 미래적이고 얼마나 이 과학적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4,000년도 더 지난 이 시대에서 보니까 그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설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이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죠?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요 실제 터키 동부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5,200m의 실제 산인데, 이미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 산이 얼마만큼 높냐? 5,200m, 감이 없잖아요. 한라산이 높죠. 한라산이 1950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의 3배 가까운 높이의 산이에요. 저 위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나무조차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고고학계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중국 홍콩 탐험대가요 터키 정부와 공동으로 아라랏산을 탐사해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라랏산의 4,200m의 고지에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그 모형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4,200m의 고지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살 수 없는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노아의 방주 모양의 나무 틀이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그 나무를 탄소 동위 원소 검사를 해보니까 4,400년 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TV방송에, 공영방송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라는 이 내용을, 이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 중국 방송에 그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방주의 설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말씀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려고 할 때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결국에는 옳은 것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하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노아가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던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이 땅이 지금 썩어져 있고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에도 관심이 없고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식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고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자기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타락한 시대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상식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상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살 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묵묵하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비난이 있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노아처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묵묵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심판의 시대 속에서 노아가 방주 속에 있듯이 안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너무 편의주의, 안락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일함이 적입니다. 영적 어두움이 적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 묵묵히 주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너무 상식을 찾고 편의주의와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요동하며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겠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충성하며 주의 진리를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이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 이 심판의 시대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방주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함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소원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세상에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죄악의 우리를 주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 거짓과 또한 주님 진리가 아닌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세상의 상식을 찾고 또 주님 세상에 주님 이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합리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하며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근간이 말씀에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하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 이 말씀이 주님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 주여, 도우시옵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죄악의 물결이 또한 세상의 더러운 그런 탕류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진흙밭을 걸으면서 흙묻히지 않는 것이 힘들듯이 우리도 죄악 가운데 구별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노아처럼 끝까지 그 말씀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구원받고 또한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심판의 시대 속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노아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